성경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모나사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루엘에서부터 민닉에 이르기까지 20서급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에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범죄해서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돈의 신들과 또 블레셋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아람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주변의 나라들의 신들을 다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했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 10장에서는 아주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또 요단강 동쪽으로 가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괴롭게 했습니다. 특별히 암몬은 요단 동쪽에 살았는데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로서 이 요단 동쪽 지파 중에 갓 지파 오른쪽에 이제 있는 나라인데 이 암몬 자손들이 요단 서쪽을 넘어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까지도 이렇게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곤고함이 아주 심했다. 무려 18년 동안 이 암몬의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께서 암몬을 들어서 징계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과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의 손에서 너희를 다 구원했었고 또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다 구원했었는데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찾고 구하던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이제 부르짖어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 때도 그렇고 에훗 때도 그렇고 드보라 때도 그렇고 기드온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즉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을 해도 한두 번이지 지금 몇 번째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 번 지금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 중간에 이제 작은 사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여러 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나님을 반짝 섬기다가 또 계속 배신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사람 같으면 얘네들이 날 놀리나? 막 이런 생각에 삐져서 이제는 안 도와줘 막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왕정 시대에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이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구원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지식이 는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신다.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왔네.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거야.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가 또 바알을 섬겨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선택한 너네들이 선택한 그 신들한테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잠깐 회피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한 그 신한들에 가서 부르짖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신들에게 있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곤고 때문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심하셨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서 잘 쓰는 말로 바꾼다면 애탔다 이렇게 애가 탔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그리고 이 회개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이 암몬 자손을 통해서 곤고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찾아와서 그 위기를 한번 모면해 보겠다라고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시냐? 안 속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깜빡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은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한다고 말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 속에
우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우리가 숨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안 받으신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실함으로 제대로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와중에 암몬 백성들이, 암몬 자손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침공해 와서 요단 동쪽에 이제 므낫세 지파의 기업 중에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요단 서쪽에도 미스바가 있는데 요단 서쪽의 미스바는 이제 사무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사이에서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모아서 대각성 운동을 했던 곳이 요단 서쪽에 있는 미스바고, 요단 동쪽에도 미스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에요. 여기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서 암몬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데 이 군대를 지휘하고 나가서 전쟁을 지휘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합니다.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막 이렇게 의논하는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해내서 결정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11장에 보면 이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입다를 성경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 큰 용사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다는 길앗 지파 땅이라 그럴 거예요. 이 지파는 아니고 족속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므낫세 지파 중에 길앗 족속이라는 내가 사람 이제 그 족속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족속 중에 조상의 이름을 따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매춘부한테 가서 아들을 하나 낳아왔습니다. 그게 입다예요. 그리고 이 길르앗이 정식으로 결혼한 다음에 정식 부인한테서도 이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아마도 이 아버지 길르앗이 살아있을 때는 뭐 입다도 내 아들, 다른 아들도 내 아들 다 이렇게 집안에서 같이 큰 것 같은데, 성경엔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아버지 길르앗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이 입다에게 와서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우리 아버지 씨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법하죠. 왜냐하면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매춘부한테 가서 나온 아들이니까 이게 길르앗의 아들인지 아닌지 까놓고 얘기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그렇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는데 그냥 단순히 집에서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위협을 하고 집을 안 나가면 죽일 듯이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입다가 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쫓아낸 것이죠. 근데 단순히 집에서만 쫓아낸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 안에서 못 살게 더 돕당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돕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아니라 아람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길앗 입다의 아버지 길앗 집안 사람들만이 입다를 쫓아낸 게 아니라 그 길앗 지파 사람들이,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묵인하에
어쩌면 도움하에 이 입다를 아예 멀리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럴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왠지 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멀리 쫓아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민족과 동족 집안에서 쫓김을 받은, 버림받은 외톨이인데 이 돕당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입다가 좀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잡류라는, 성경에 표현대로 잡류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이 와서 입다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잡류라는 말이 9장에도 한국어 번역에는 이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사사기 9장에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지난주에 살펴본 돈을 주고 방탕한 사람들과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방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됐던 이 단어가 11장에서는 잡류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칠은 사람들, 떠돌이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냥 생각이 없는, 나쁘게 말하면 생각이 없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고 좀 오늘날로 치면 저는 깡패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입다나 이런 입다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을까? 아닙니다. 그러면 양치고 살았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았냐면 싸움하고 살았습니다. 용병으로 가서 전쟁터를 누비며 살았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작은 부족들을 가서 약탈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고, 싸움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입했다라는 말이 같이 살았다는 뜻도 있는데 전쟁하러 나갔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그냥 싸움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입다는 거군다나 이렇게 출신도 별로 안 좋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별로 안 좋고 가족과 이 같은 민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신앙적으로도 약간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이방인 풍속에 젖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사사가 돼서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암몬 자손에게 싸워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 집에서 나를 처음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제는 되게 끔찍하게 죽여서 다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 특별히 암몬 족속들이 하던 제사 방식입니다. 암몬 족속들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몰렉의 신상에는 보통 이제 구멍이 9개가 있었어요. 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위가 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밑으로 점점점 커져가는데 맨 마지막 7번째 주로 구멍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한 다음에 그 구멍에 무엇을 이 몰렉에게 드리냐면 어린아이를 드리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암몬 자손이 그런 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면서 하나님께 바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입다는 신앙 그런 지식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살펴봤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이 입다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조금 다른 결이 다르긴 하지만 아비멜렉도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다른 형제들 다 죽였겠죠. 성경에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드온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쫓아냈을지도 몰라요.
이 입다도 그렇게 형제들에게 쫓겨 도망가야 됐던 사람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 이 입다는 아예 잡류들과 그 방탕한 사람들과 같이 살았고, 이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이렇게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똑같은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세웠다는 것이. 아비멜렉도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고 입다도 사람들이 사사로 세웠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비멜렉은 이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고, 사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입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누구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사가 되느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물론 신앙의 차이, 인간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은 이 입다가 그 돕당에 살고 있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암몬과 싸워다오. 입다가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위급하다고 나를 찾아오냐? 이게 싫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에게 온 것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기 위한 것인데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우면 우리의 지도자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자세히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이 장로들이 입다한테 하는 말은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회개한다, 잘못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암몬과 싸우면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입다가 진짜냐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정말 암몬과 싸우면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을 내 손에 붙이면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입다가 높은 사람 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주석책을 보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제가 두 가지 주석책을 살펴봤는데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입다의 관심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이 암몬 자손에게 했던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 살아보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애국자가 다 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욕하다가 외국 나가면 진짜 외국인들이 한국 욕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선교사만 아니면 싸우고 싶은 그게 들 정도로 한국 욕하면 기분 나빠져요. 그리고 한국에 관심도 되게 많아지고 한국 잘 되기가 정말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입다도 비슷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 땅에 떨어져 갖고 도망 나왔지만 원치 않게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면서 이 신앙을 가진 이 입다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입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 안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입다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네가 암몬 자손과만 싸워서 이기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입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확답을 해주면 입다가 두말하지 않고 같이 돌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입다를 사사로 세웁니다. 성경에는 사사로 세웠다는 표현이 되지 않고 머리와 장관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냥 다 우리는 입다가 사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전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온니엘부터 기드온까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고 이 사사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사사에게로 모여서 이 대적들과 싸웠어요. 입다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사사가 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뭔가 좀 다르죠. 이게 왜 다를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입다가 활동하던 시대쯤 와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분명히 앞부분에서 1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자손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활동 시기는 뒤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삼손 시대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입다가 활동할 때 삼손이 젊은 청년으로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시대하고 비슷한데, 이 삼손의 시대를 보면 정말 죄를 많이 짓던 악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전처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자기 구원자들을 찾아 나가서서 입다를 선택하고 입다를 데려와서 사사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세우는데 우리는 관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길앗에서 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 사사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면서 입다를 찾아가서 데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믿음의 사람에게로 인도하셨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사사로 세우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온 입다가 사사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아뢰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가서 내가 다 물려주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다는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바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기면 더 좋으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암몬 왕에게 우리 땅에 왜 왔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답한 것이 저기 아르논부터 야복강지 그다음에 요단강까지 그 땅 원래 우리 조상들 땅인데 내 땅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암몬 왕이 한 말이 사실이면 정당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19절 이런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롯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은
차지하려고 이 암몬 자손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 입다에게 한 말처럼 그 찾으려고 하는 그 땅이 정말 원래 암몬 자손의 땅이었으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몬 자손이 이 암몬 왕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암몬 왕이 요구했던 이 아르논부터 야복강 그리고 이 요단까지 이르는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었냐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이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내 땅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다가 사신을 다시 보내서 아주 길게 답변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을 때 우리가 모압 땅과 암몬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안 주셨다. 암몬과 모압이 다 롯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시온 왕이 다스리는 그 아모리 족속의 땅도 원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 근데 시온 왕이 우리 길을 막고 우리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고 그 사람들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네가 지금 그 땅을 얻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 옳은 일이냐? 너는 그냥 네 신 그모스는 모압의 신인데 이 암몬에게는 아까 말했던 그 몰렉이 전쟁의 신이 아니니까 전쟁의 신은 같은 형제국인 이 모압의 신 이 그모스를 믿으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전쟁하겠다고 의지하고 나왔던 그 모압의 신 그모스가 내게 준 땅, 그러니까 니네 암몬 땅에게 그냥 그 땅이나 만족하고 그리로 돌아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너희가 300년 동안 그동안 뭘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땅 달라 그러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돌아가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고백을 멋있게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네가 힘 있다고 와서 우리에게 뺏으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치는 이 말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전에 사사가 됐을 때는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 전쟁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십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쟁의 기록이 길게 나오는데 입다의 경우는 전쟁의 기록이 되게 짧아요. 더 긴 것이 무엇이냐면 입다의 그 신앙의 고백, 암몬아에게 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이 훨씬 더 길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입답처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협하고 정말 기세등등하게 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제가 못 하겠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게 할지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잖아요. 강물 속에는 얼마나 큰 돌이 있을까요? 없나요? 아마 있을걸요? 바닷속에는 저 망망대해에 나가보면 이렇게 살랑살랑 잔잔해 보이지만 그 깊은 바닷속에는
산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이 워낙 많으니까 잔잔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우리 안에 온갖 문제가 있어도 다 덮이고 잔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암몬과의 전쟁 앞에서 입다의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전쟁은 하죽지세로 끝나버리고 그냥 암몬 자손이 항복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입다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사시대는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죄를 더 많이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떨어져 갑니다. 심지어는 사사라고 세워졌던 사람들의 수준도, 신앙의 수준도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해져가고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변하지 않으셨고 구원의 역사도 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능력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부족해도 출신이 입다처럼 미천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잡류, 방탕한 사람으로 이상해도, 그리고 심지어 내 신앙이 입다처럼 뭔가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